5월 셋째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위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전성진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이 가정으로 통하여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저희 오렌지 샬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저희들에게 보이지 않던 가치를 보게 하시고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CTS로 통하여 영상 예배로 드려짐을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드려지는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성숙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루속히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샬롬교회 성도들은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해지게 하시고 코로나 사태와 또 경제 위기로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말씀들이 우리 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때인데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그 준비한 말씀들을 선포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 순종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말씀을 듣고자 하지만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백성들이 많이 있고 주님 주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고 싶지만 경배 드리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저희들에게는 이렇게 CTS로 통하여서 주 앞에 경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저희들이 주 앞에 다시 한 번 더 회개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 앞에 회개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샬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지를 따르니 어찌 새로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알짜지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알짜지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말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에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든다. 말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말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말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일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활자치를 따라갑시다. 찬송하라 즐겁게.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의 애굽 생활,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이제 각 지파를 따라 광야를 거쳐서 3개월 동안 시내 광야 호렙산 아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불과 얼마 전에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출애굽에 대해 사명을 주셨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과정을 거쳐서 홍해를 건너고 또 미디안에서 아말렉 사람들과 서로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그들에게 장차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여러 제사 제도를 주시게 된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너희가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달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였음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바로를 심판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시고 애굽의 신들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허락했다가 다시 돌리고 허락했다가 다시 돌리고 무려 10번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왕의 아들 왕자와 첫째 왕자와 모든 가정의 첫째 아들들과 모든 가정의 가축의 첫 새끼들까지 다 죽이고 나서야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내고 나서도 바로 왕은 바로 순복한 것이 아니라 다시 군대를 너무너무 억울했기 때문에 다시 군대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정말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집착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마 이런 집착, 이런 자세들은 바로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우리가 좀 어렵고 힘이 들고 급하고 답답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로는 서원까지 하지만은 그 모든 어려운 시절이 끝이 나면 하나님에게 다시 등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을 기억하라 하시는 그런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 어떻게 어려운 과정을 인도해 주셨는지를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했는가, 여기까지 오게 했는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왔다 하는 것은 홍해를 건너는 과정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으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음식이 없어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먹을 것과 마실 물과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 백성들을 먹이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는 르비딤에서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했던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세의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그 시대에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나라, 첨단의 문명을 자랑했던 애굽에서 바로가 되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문물을 공부했습니다. 학술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첨단 학문을 배웠고 법을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군사학을 배워서 모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들을 잘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원래 40년 전에 모세가 자신의 그 가진 실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일에 앞장서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아니다 하고 모세를 말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모세 나이가 80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전과 같지 않습니다. 노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세우셔서 출애굽의 대장정을 지휘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모세의 능력이 최고에 달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인간적인 능력이 거의 바닥에 떨어져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워서 일하고 있는 것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이나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지혜, 우리 자신의 실력, 우리 자신의 능력, 우리 자신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코비드-19 사태로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생각까지 하지 못했던 이런 사태 아니겠습니까? 오늘까지 세계적으로 450만 명 이상이 감염이 되고 30만 명 이상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 미국만 하더라도 145만 명이 감염이 되고 8만 6천 명이 죽었습니다. 캘리포니아만 하더라도 71만 명이 감염되고 3천 명이 죽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태가 언제 끝이 나겠습니까? 온 세계가 세계 최강의 나라 미국도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우리의 안전도 하나님의 은혜여야 하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말씀드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세워놓으셨는가 이것을 함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고대의 왕국들이 서로 왕과 왕들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동맹을 맺습니다. 이것을 이제 언약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언약은 바로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이고 서로 지켜야 될 쌍무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뽑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해방을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었던 이 언약을 잘 지키게 되고 또 언약을 순종하게 될 때에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새로운 나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나라, 새로운 존재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나의 소유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많은 종족과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나라와 그 많은 민족과 그 많은 족속들 가운데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그렇게 선언한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또 사명입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잘 지키게 될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에 있어서 그 관계에 있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옵니다. 그 제사를 드리러 오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장만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제사장들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나라들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게 아니라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그들을 하나님께 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미치는 그 일에 중보자로 그들을 세우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백성들이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런 놀라운 사명을 하나님과 언약을 잘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입니까?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죄와 반대가 되는 개념입니다. 죄와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되고 다른 민족들과 함께 구별되는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라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고 다르게 살아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야 될 그런 존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빛나게 사람들 앞에서 빛나게 살아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언약을 잘 지키게 될 때에 이런 사람들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과거의 애굽의 그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어서 율법을 주시고 이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법을 우리에게 주시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의 사람인데 여러분 3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3,500년 전의 사람인데 바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오래전에 한 25년 더 이상 된 그 영화 라이언 킹이 이제 전에는 만화 영화였는데 이제 실사 영화가 작년에 나왔습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만화 영화 나왔을 때에 제가 1992년에 유학을 왔는데 그때에 한참 인기 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우리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고 둘째 아이가 프리스쿨에 다니고 있었고 셋째 아이가 막 이제 태어난 그런 때였는데 바로 아이들이 이 테이프를 하나 비디오 테이프를 사줬더니만 얼마나 열심히 봤는지 나중에는 그 모든 스토리는 물론이고 그 노래는 물론이고 가사까지 다 함께 외우고 불렀을 정도로 그렇게 참 재미있게 봤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라이언 킹 영화 스토리를 아시죠? 무파사 대왕이 대단히 지혜롭고 참 좋은 왕이었는데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참 평화의 제국이었습니다.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 어디나
우리 인간 사는 세상도 그러고 아마 동물의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디에나 동물의 세계도 권력을 탐하고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파사 대왕의 동생 스카가 이제 기회를 봐서 형을 제거하고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 해서 이제 그가 형을 죽이고 또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권력을 주신 것은 또 돈을 주신 것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 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스카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고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니까 나라가 망가지게 되고 처절하게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왕국을 떠난 그 심바는 친구 티몬과 푼바와 함께 재미나게 살아갔습니다. 하구나 마타타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일상적인 즐거움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런 일상적인 소소한 행복의 절에 살던 그 심바가 어느 날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기억하게 되고 내가 무파사 대왕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왕국으로 돌아와서 그의 스카와 함께 대결을 해서 그 대결에서 이기고 그 나라를 다시 평화의 나라로 만든다는 이런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심바가 바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파사 대왕의 아들이고 나는 나라를 평화롭게 만들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일상의 소소한 사소한 그 재미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일을 이루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악한 왕에게 피폐해진 그 나라를 회복하고 그 나라를 평화의 나라로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나라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이라 하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그렇게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왔을 때에 이제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아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것을 너 백성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깨닫고 이 영광스러운 신분에 걸맞는 우리의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 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키가 한 자 크지는 않고 그리고 또 얼굴이 더 잘생기지는 않고 더 돈이 많이 모아지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소중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재해석하고 있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것은 왜 이렇게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런 신분의 변화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단한 신분의 소유자로 만드신 것은 뜻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고 펼치는 그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이런 크고 놀라운 사명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크고 놀라우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우리를 빛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이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살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포를 통하여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함께 하겠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328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겨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와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주영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즐거운 주일 되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